하나님 말씀 다니엘 9장 2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의 동안에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다니엘이 이스라엘 유대 민족의 해방의 연수를 깨달은 그때 하나님 앞에 자신과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기도를 드릴 때 그 기도를 시작할 쯤에 벌써 하늘에서는 한 민족의 해방, 이스라엘 한 민족, 유대 한 민족의 해방뿐만 아니라 인류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이후에 쫓겨나서 죄의 종노릇하고 공중권세를 잡고는 붉은 용 마귀의 종 노예가 되어서 죄악에 얽어매여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이 불쌍한 인생들, 이 인류에 대해서 이제는 죄에서 완전한 해방, 죄악이 영속이 되는 것과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이 세상 나라가 이제는 붉은 용 마귀의 그 압제에서 완전히 해방을 받아서 에덴 동산이 회복이 되는, 유대 한 민족이 해방받아서 고국으로 돌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이 인류가 쫓겨났던 우리의 본향 에덴 동산, 또 주님의 나라로 이제 돌아가는 그런 큰 경륜을 세우셨다는 것을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셨다는 것에 대한 그 응답을 다니엘 선지자에게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70일에, 그러니까 7일가 지나고 62일가 지나고 이제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진다는 그 말씀은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시는 그 죽음을 통해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70일에로 기한을 정한 그 하나님의 원대한 경륜 가운데서 마지막 한 일회가 남았다는 것을 여기 이렇게 다니엘 9장 27절에 말씀을 할 때, 그가 장차 한 사람으로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회 동안에 언약을 굳게 정하였고, 이제 이 마지막 하나님을 대적해서 나오는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말씀을 한 거예요. 이 녀석이 그 일의 절반의 제사 예물을 금지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일회가 마지막에 남아있어. 70일이라는 하나님의 원대한 경륜 가운데서 마지막 한 일회가 남아있는데, 한 일회는 7일입니다. 그래서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이제 7년이라는 그런 마지막 큰 환란이 이제 있게 되는 그런 기간이 있는데, 그 한 일회 동안에서 그의 절반인 일회의 절반, 그러니까 한 일회가 전반과 후반으로 절반으로 나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일회의 절반인 그 후 3년 반에 해당이 되는 일회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해버리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정말로 이제 큰 환란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뭐 건강을 잃어도 어려운 환란, 뭐 재물이 큰 손해를 받아 어려움을 당했다, 환란이다, 경계환란이다, 그렇게 하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길 수 없게 되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없는 그런 상태가 가장 큰 환란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한두 달 전에 그래 말씀을 전한 그런 기억이 여러분들 있을 겁니다. 요엘 1장을 들어서 그와 같이 지금은 이번 우한폐렴 사태를 통해서 한 두세 달 기간 동안에 하나님 백성이 한국교회만 해도 예배당에 모여서 교회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한 그런 상태가 실제로 현실적으로 됐는데, 그러나 신앙의 자유가 없어진 건 아니었어요. 다만 이제 질병 문제 때문에 그랬는데, 이제 실제로 이 다니엘 9장 27절 같은 이런 상황, 그러니까 한 일에 7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전 3년 반 기간 동안에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살리시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모든 생명들에게는 성령의 은사 역사는 거두어 가지만은 마지막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생명들에게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전 3년 반이라는 기간 동안에는 마지막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로운 기간입니다. 전 3년 반이라는 기간 동안에는 택한 백성에게는 성령을 더 강한 7명의 완전 역사를 부어서 역사하시는 그런 은혜로운 기간, 그러니까 인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마지막 은혜로운 기간이 전 3년 반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마지막 은혜를 베푸시는 기간, 마지막 긍휼을 베푸시는 기간이 한 일의 전반부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또 하나님의 백성이란 사람들에게 마지막 주시는 그 기회, 마지막 주시는 그 은혜로운 기간이라는 그 전 3년 반이라는 기간을 다 허비해버리고 이제 그 일의 절반의 제사의 의무를 금지한다는 이 이제 기간에 떨어져 넘어가 버리게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간을 이제 우리가 후 3년 반이라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말을 하는 거죠. 후 3년 반이라고 우리가 명명해서 전 3년 반과 대조해서 한 일회를 절반으로 나눠서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을 이래 시간상 뭐 많이 자세하게는 할 수는 없지만은 제가 한두 달 전인가요? 그 공중재림과 지상강림 또 휴거에서 천년의 왕국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제가 자세하지는 않지만은 그 과정을 전산반이 어떻게 시작이 되는가는 그런 환경 조성에서 그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지상 강림하는 그 과정까지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과정까지를 한 시간에 걸쳐서 전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이제 그보다는 약간 시간이 7년이라는 기한에 국한이 돼서 이제 많은 시간은 아니지만은 간략하게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을 구분을 해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한 일회라는 것은 하나님이 큰 70일이라는 온대한 경륜 가운데 마지막 부분에 해당이 되는 기간이다. 근데 그 7년이라는 기간이 성경이 분명히 그 절반으로 그 기간이 나뉘어진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게 성경적이에요. 그 일의 절반의 제사의 의무를 폐한다는 것은 예배가 폐해져 버리는, 그러니까 예배가 자기가 예배드리고 싶지 않아가지고 예배드리지 않는 상황도 아니고 강제적으로 불법적인 법령으로 인해서 이번에 어떤 이 우한 코로나 사태, 우한 폐렴 사태를 통해서 그건 질병 문제 때문에 물론 그런 거지만은 어떤 법적으로 어떤 행정명령이 내려가지고 모여서 회중에 예배를 드릴 수 없다고 이렇게 어떤 행정적인 강제의 어떤 법 집행이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후 3년 반에서는 실제로 예배를 완전히 드릴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때를 이제 후 3년 반이라고 합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완전히 버리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했지만 전 3년 반이라는 기간은 이 인생, 이 인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지막 은혜, 마지막 긍휼을 베풀어주는 기간이 7년 기간 중에 전 3년 반이라는 기간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은혜를 베풀어주시는 기간, 마지막 긍휼을 기회를 주시는 기간이 전 3년 반이라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간이 다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충분히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베드로서 3장에서도 하나님은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당신의 택한 백성들 회개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마냥 한도 끝도 없이 기다리시는 거 아니고 베드로서 3장 말씀처럼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어요. 정하신 때가 오면은 하나님의 부득불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마치 노아 할아버지 때처럼 노아 할아버지 때 하나님이 그때 부득불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지 아니하셨다는 것을 가정한다면은 그때 의로운 씨, 생명계통의 씨는 완전히 이 땅에서 전멸했습니다. 노아 할아버지가 이 세상을 떠나버리고 그 후손이 얼마간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로운 씨가 남아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고 하신 분이 우리 인생의 생명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겠어요. 그런데 인류를 하나님이 전멸시켜버릴 그렇게 쉽게 그런 마음을 가지겠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생들의 그 폐역함이 도가 지나치고 땅에 간역하고 하늘에 사무쳤으면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하셨는가. 그 아버지의 심정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와 같이 인간적 말에도 하나님 그 전 3년 반이라는 기간 마지막 은혜, 마지막 긍휼, 마지막 기회를 베풀으신데도 불구하고 그 기회까지라도 저버리고 그 기회도 짓밟아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편의 선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징계를 가하는 기간이 바로 후 3년 반이라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전 3년 반에 대해서는 우리 요한계시록 11장 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 그래서 지난번 설교에서는 공중재림과 지상강림에 있어서는 이 전 3년 반에 들어가는 그런 환경 조성에 대해서 이제 소론이 시작이 돼서
그때 말씀이 전해졌는데 오늘은 이제 그때 여러분들이 들었으니까 그런 과정은 다 생략을 하고 전삼대만이 실제로 시작이 되는 그 상황, 어떻게 시작이 되는가 할 때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자, 그래서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었다는, 지팡이는 모세의 지팡이를 연상하면 돼요.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그 홍해를 향했을 때 홍해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지팡이를 들어서 반석을 가리키려고 하실 때 물론 반석을 그 말씀에 꼭 순종 안에서 반석을 쳤지만은 그러니까 그 모세가 들고 있던 반석,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권세가 이임이 된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팡이 같은 갈대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그 지팡이가 상징하는 권세, 그 권세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갈대, 지팡이 같은데 갈대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팡이 같은 갈대란 것은 요즘 현대시는 기술이 발달해서 아주 반듯하게 이렇게 이 반듯한 자를 어떤 금속이나 프레스텍으로 만들어가지고 사용하잖아요. 그러나 옛날 고대 시대는 그런 게 안 됐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반듯한 게 있으면 사람들이 자로 사용했어요. 보통 해변가 이 갈대나 이 왕갈대 이런 걸 가지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갈대, 캐논, 이 갈대를 자로 사용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여기서 갈대라는 것은 표준 자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팡이는 권세, 갈대는 이 표준, 기준, 말씀, 그러니까 권세의 말씀을 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갈대 같은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었다는, 갈대는 여기서 표준이 되는 말씀을 가리켜요. 근데 어떤 말씀? 지팡이 같은 권세가 함께 따르는 말씀. 제가 이 시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전해도 앞으로 전 3년반에 진행이 될 그런 말씀 권세 역사 같은 그런 역사가 나타나진 않아요. 아직 전 3년반이 시작이 되지 않았고 저 역시도 그런 권세를 받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전 3년반이 시작이 되면은 지팡이 같은 갈대를 하나님이 이제 쓰실 종들에게 먼저 나오는 그런 대표적인 종들한테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11장 3절에 내가 나의 두 증인의 권세를 준다고 그랬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두 증인을 세워가지고 하나님께서 지팡이 같은 갈대 권세의 말씀을 주셔가지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청량하라. 그러면 여기서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었다는 것은 요한이 이 환상을 보았지만 실상은 계시록 11장 3절에서 보면 내가 나의 두 증인이라고 더 확대해서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증인에게 이제 이 권세의 말씀, 증인의 권세를 주셔가지고 어디를 청량하라고 하셨어요?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 청량하라. 그러면 이 증인이 처음에 나온 이 두 증인이 어디를 청량하냐면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 그러면 두 증인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지팡이 같은 갈대 권세의 말씀을 받아서 그 전 3년 반이라는 그 사역을 마지막 다시 예언이라는 경고를 하는 그 기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래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태입니까? 없는 상태입니까? 드릴 수 있는 상태도. 왜요? 여기 성경 보면 분명히 1절에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를, 경배하고 있는 자들을 청량하라고 한 거예요. 이 말씀은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를 청량, 이 말씀 의미가 뭐냐면은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 성전과 제단,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 안에 심령에 성전이 이루어진 상태.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각인이 다 차이가 있고 교회가 다 차이가 있는데 상달되는 예배를 드리는 상태를 가리켜요. 성전과 제단에서 경배한다는 의미는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늘 지성소에 예배를 상달시킬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다 같이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도 어떤 교회마다 또 다소 다르기도 하고 또 한 교회에 모였지만 개인마다 다 다소 차이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배가 상달이 되는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은 여기서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에게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예배당에 주일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은 그 심령에 거룩한 신령한 제단이 이루어지지 않고 신령한 성전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몸만 와서 앉아있는다 할지라도 예배가 상달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한다는 것은 예배가 상달이 되는 생명을 청량한다. 곧 요한계시록 7장 4절에 인친다는 의미와 똑같은 말씀이에요.
여기 계시록 11장 1절에는 청량한다고 하셨고 계시록 7장 4절에서는 인을 친다는 것을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인 친다는 것과 청량한다는 의미가 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누구에게 인을 치느냐? 예배가 상달이 되는 생명, 기도가 상달이 되는 생명들이 인을 맡고 청량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예배가 상달이 되고 기도가 상달이 될까요? 간단해요. 항상 이 성경 말씀 원리가 똑같으니까. 그걸 아주 간결하게 집약해서 보여주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14장 4절 5절의 말씀이에요. 14만 4천 입맞은 종들의 자격을 말씀할 때, 그러니까 입맞은 자격이라는 것은 청량받는 자격이라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 100% 같은 말씀이에요. 그럼 누가 청량을 받느냐?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신앙의 정절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흠이 없는 자, 마지막에 어린 양 예수님이 어디로 인다? 우리는 예수님의 인도만 받아야 돼요. 어린 양이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 유일한 신앙의 대상자이신 예수님의 인도만 따라서 그 말씀이 무서운 말씀이라서 그것은 죽기까지 앞서가신 예수님의 뒤를 따서 죽기까지 순교의 생활하면서 마지막 쓰러지기까지 따라가는 생활하는 생명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다에 따라가는 자에 해당해요. 그러니까 그런 신앙 상태, 그런 신앙의 인격을 갖춘 생명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 예배를 받으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를 청량한다 의미는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는 의미나 계시록 14장 4절 5절의 말씀이 같은 의미예요. 그 안에 같이 이렇게 복합적으로 포함이 되는데, 그런 상태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생명들이 이렇게 이제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너는 네 안에 거룩한 영적 성전이 이루어졌고 너의 신령한 제사와 너의 신령한 기도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영적 제단이 너에게 이루어졌구나, 이걸 인정한다는 거. 그래서 청량한다, 인을 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런 기간이 언제 되는 거예요? 일단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간이니까 전 3년 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왜? 아까 다니엘 9장 27절에서는 한 일의 절반의 제사의 의무를 폐해버리니까 후 3년 반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두 증인이 나와서 활동하는 마지막 사역을 하는 그 기간이 언제다? 전 3년 반이다? 후 3년 반이다? 전 3년 반이란 것을, 이건 뭐 설교가 아니라 그냥 성경 본문만 이렇게 짝을맞춰서 읽어보면 그냥 쉽게 알 수 있는 거예요. 두 증인이 언제 나와요? 예배가 폐해지기 전에 성전과 제단에서 여러 교회가 생명들이 예배 드리는 그런 상태에서 두 증인의 활동이 있다, 이겁니다. 전 3년 반이. 후 3년 반에 가버리면 예배 자체가 법적으로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그 불법화 해가지고 예배 자체를 드릴 수 없고 교회가 문을 열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리는데 어떻게 누구에게 가서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청량하는 일이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성전과 제단과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는 이 일은 전 3년 반에 해당이 된다. 자, 그 다음에 2절에 성전 방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그래서 여기서 성전 방마당이라고 그러니까는 이런 영적 의미를 모르는 생명들이 대부분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교회에 다니지 않는, 아예 교회에 밖에는 진짜 이방인인 줄 알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건 100%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성전 방마당이라는, 그러니까 1절도 똑같은 의미예요.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를 청량하라고 이 본문을 액면 그대로 받아 문자적으로 읽어버리면은,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다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성전과 제단과 앉아 있는 거네. 예배 드리는 사람, 그럼 100% 다 청량을 받아야 맞는 거요. 이거 액면 문자적으로 이해를 하는, 그렇잖아요. 누구든지 어느 교회라고 이름의 예배당에 가서 전부 예배 드리면 다 청량 받게? 그게 아니다, 이 뜻이에요. 그와 똑같이 여기 2절에서도 성전 방마당은 청량하지 말라는 이 뜻은 몸은 예배당에 다녀요. 몸은 예배를 드린다고 해요. 기도도 한다고 하지만은 아까 말씀했잖아요. 요한계시록 14장 4절 5절에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입에 거짓말이 없고 또 어린 양이 어디로든 인도하며 하나님과 어린 양에만 속한, 또 입술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이런 생명들, 그러니까 신앙의 정절을 지키며 정말 이 마지막에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사랑하시는 생명들에게 지키라고 말씀하신,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킨다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했죠. 누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킬까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생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생명과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요. 우리 인간들 간에도 그렇잖아요.
누가 서로 간에 살아가면 그 사람이 나한테 무슨 말하면 그 사람이 서로 사랑하니까 내가 사랑한다는 그것 때문에 내가 약간 힘들고 그런 것이 서로 지켜주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을 말씀을 지키나 이거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은 사랑하는 사람만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요. 그럼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무슨 말씀을 지키라고 예수님이 분부하셨어요?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라고 분부하신 거죠. 그러면 누가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킬까요? 간단하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생명들만이 예수님께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가 사랑하시는 분이 나에게 부탁을 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부탁을 들어서 예언의 말씀을 읽고도 지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2절에 경전 방마당은 청량하지 말라 이 뜻은 교회를 안 다닌다는 뜻이 아니라 진짜 교회의 불신자들은 이방인을 가리킨 게 아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고 예배당에 나온다고는 하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 영적으로 성전 방마당에 해당이 되는 생명을 가리킨 거예요. 1절은 영적으로 아무리 예배당 안에 교회라는 건물 안에 있어도 실제로 성전 하나님이 보실 때 거룩한 성전과 제단 안에 있는 그런 상태에 해당이 되는 생명에게 하나님이 청량하라 인을 치라 이런 말씀이고 여기 2절에 성전 방마당은 청량하지 말라는 것은 아무리 육적으로는 교회 다니고 주일에 뭐 예배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이렇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 그 영적 상태가 예배가 상달이 될 만한 또 기도가 상달이 되는 사람인가 아닌가 거기에 따라서 성전 방마당이 해당이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성전 방마당은 청량하지 말라는 예배가 상달이 되지 않는 생명은 인을 맞을 수 없어요. 청량을 받지 못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자유롭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마음만 먹으면 하루에 몇 번씩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렇게 은혜로운 기간을 주실 때 그러니까 마지막 은혜로운 기간은 전사년 반 기간까지라고 했어요. 그렇게까지 은혜로운 기간을 주시는 그 기간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예배가 상달이 되고 기도가 상달이 될 수 있는 생명들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 계시록과 선지서에 하나님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죠. 법대로 어떻게 그 계시록과 선지서에 다 나와 있는 대로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냐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래 그 말씀은 모든 선지서와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집약해서 압축해서 보여준 말씀이고 그 말씀을 다 풀어서 헤쳐나 보면 계시록과 선지서의 전체의 말씀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들에게 이르신 말씀이 그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야.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인물 우상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속화되지 말라. 세상 것을 용납하지 말라.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는다는 것은 신앙인으로서 지켜야 될 신앙의 정절을 지켜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뭐 설령 예를 들어서 한 예로 뭐 동성애가 죄인가 아닌가. 그러면 성경에는 분명히 동성애가 죄라고 분명히 명시했어요. 심지어 요 로마서 1장은 사형에 해당이 된다고 그랬으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신앙에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는다는 의미는 그런 사상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예요.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는다는 것은 그런 사상에 동조하지 않는 거 그런 죄에 동참하지 않고 영적으로 싸운다는 의미가 뭐예요?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한 예를 들어서 그게 다가 아니고 한 예를 들어서 그와 같이 그런 생명들이 이제 성전과 제단과 관해서 경배하는 자에 해당이 되지만은 반대로 2절에서 성전 방마당을 청량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법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예배당에 와서 앉아있어도 예배가 상달이 안 된 생명들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하나님 보실 때는 영적으로 성전 밖에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들은 청량이 자격에 해당이 안 돼요. 인을 맞지를 못해요. 이런 자들을 그냥 두라. 이것을 누구에게 줘요?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려. 그러니까 여기 이 이방인이 진짜 이방인이요. 육적으로도 진짜 이방인. 아시겠어요? 네. 그리고 여기 성전 방마당은 청량하지만 이 말씀 영적 이방인이요. 육적으로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당에 앉아도 있어요. 교인이다. 또 집사 장로라는 직함도 가지고 있어요. 또 때로는 목사라는 직함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수두룩하겠죠. 전도사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영적 이방인이요. 왜? 성전 밖에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나 여기서 이제 그 다음에 이것을 이방인에게 줘도 이 이방인이 진짜 육적 이방인, 영적 이방인 다 해당이 되는 이방인들입니다. 이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아. 그러니까 전 3년 반이라는 기간 동안에 두 증인 합하여 그 두 증인 안은 결국에는 몇 명의 수가 다 포함이 된 수다? 14만 4천 명이 다 포함이 된 수라고 그랬어요. 그
그 두 증인이 제일 먼저 나온 14만 4천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온 종들이 이제 두 증인으로 두 대표격으로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계시록 11장에서 두 대표입니다. 두 증인, 두 대표랑 죽은 사람이 아니에요. 앞으로 1260일을 다시 예언하고 1260일을 굵은 베옷을 입고 증거한 사람이 여기 계시록 11장 3절에 내가 나의 두 증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두 증인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두 대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두 증인에게 이제 권세를 주어서 1260에 예언을 할 때 그 측량받지 못하는 생명을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주어가지고 42달 동안 짓밟히게 만들어버려요. 이거 그러니까 후 3년 반에 넘어가게 해가지고 후 3년 반 동안에 짐승의 세력이 이 세상을 짐승의 통치, 계시록 13장에 그 짐승수에서 수정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때 후 3년 반 동안에 이 짐승의 세력이 짓밟히게 하나님이 내어줘버린다 이런 뜻입니다.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짓밟으려. 그러면 여기서 거룩한 성이 어디일까요? 이거는 거룩한 성이 무슨 어디 뭐 옛날 고적지에 무슨 성 무슨 이런 게 아니고 이 인간 종말의 거룩한 성이란 오늘의 교회라 이름하는 예배당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교회라고 이름하는 곳이 짓밟힌다. 교회라고 이름한 곳이. 이것이 바로 둘째 화해에 해당이 됩니다. 둘째 화해.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1절과 2절은 계시록 11장을 볼 때 계시록 11장 1절부터 마지막 9절까지가 전체 11장 장이긴 하지만은 1절로 2절은 이렇게 총론적인 구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절과 그리고 3절에서 다시 1절 상황이 반복이 돼서 순차적으로 자세하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1절과 2절은 그 11장 자체에서도 총론적인 구절이다. 그리고 이제 3절에서 내가 나의 두 증인의 권세를 주리. 이 말씀이 1절에서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면 이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나 1절과 2절은 그냥 총론적으로 소론적으로 말씀한 거고 3절부터 이제 다시 시작을 하는 거. 그리고 여기 2절에서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아 이거는 결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서론과 결론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하고 3절부터 다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세하게. 그러면서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래 이 두 증인이 활동하는 기간은 1260일 기간뿐이에요. 그게 1260일이 후 3년 반이냐 전 3년 반이냐. 아까 봤잖아요.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고 있는 생명들에게 청량한다는 의미를 보면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후 3년 반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거는 전 3년 반의 상황이에요. 후 3년 반은 예배 자체를 드릴 수 없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일 수도 없다니까요. 초대교회 지경 외에는. 그래서 1260일에 예언한다는 것은 전 3년 반이라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이 두 증인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온 그 수를 다 조합해서 14만 4천 그러니까 14만 4천이라는 그 생명들은 아무리 넓게 잡아도 3년 반, 1260일이라는 기간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원래 뭐 어떤 사이비 집단들은 뭐 14만 4천을 뭐 모집한 지가 도대체 몇 년 됐어? 그렇잖아요? 뭐 휴관이나 이런 사람들 뭐 수십 년 전부터 하면 100년 이상도 될 거예요. 14만 4천 모집하러 다닌다고. 그러니까 그런 게 다 성경에서 거짓말로 드러나잖아요. 14만 4천이라는 수를 모집하기 시작을 해서 그 수가 다 차기까지는 크게 봐서 한 일의 절반인 1260일이라는 기간인데 그 1260일이라는 기간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면은 마지막에 전 3년 반의 마지막 부분에 5개월 환란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5개월 환란 때는 황충이가 인을 맞지 않은 사람들만 해하려고 권세받고 나오는 때이기 때문에 5개월 환란이 되기 전에는 어쨌든 인 맞은 종들이 나와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와요. 그러니까는 최소한 우리가 어린 자여서 5개월 환란 이전에 그러니까 전 3년 1개월이라는 그런 기간에 대략 이는 다 맞아야 된다는 것을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넓게 잡아도 전 3년 반 안에는 14만 4천이 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을 예언해요. 전 3년 반 기간 동안에. 그래서 전 3년 반 기간에 전 3년 반이라는 이 기간 동안에 다시 예언해요. 계시록 10장 11절에. 옛날 선지자들이 한번 예언했어요. 2000 수백 년 전에. 그리고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로부터 이 계시를 받아서 아시아 교회에게 전해줬죠. 그런데 인간 종말에 이 작은 책을 꿀같이 먹고 이 요한계시록 11장에 두 증이 나와서 1260일에 예언하래 이 말씀과 계시록 10장 11절에 제가 또
백성과 나라 방과 임금에게 예언하리라. 그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고 똑같은 기간이에요. 그건 어떤 시간차를 두는 게 아닙니다. 같은 거예요. 다시 예언. 그래서 여기 11장 사람들이 다시라고는 안 나왔지만은 계시록 11장이 다시 예언이라는 말씀이 여기 적용이 되는 거예요. 왜? 계시록 10장 7절에 일곱째 천사가 소리낼 그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같이 이루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선지자들이 그 전한 복음을 이 두 증인이 1260일 동안 다시 예언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말라기 선지자까지 예언했던 그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예언을 1260일이라는 기간 동안에 다시 예언해. 왜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의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기간이기 때문에 마지막 회개의 기간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전삼년반의 기간입니다. 그리고 여기 6절로 와서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무엇이 오지 못해요? 비 오지 못해요. 이 비가 오지 못하게 하는 건 하늘문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해 피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지향으로 땅을 치리라 그래서 하늘을 닫아 예언하는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한다는 의미는 지금은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부터 이제 강한 바람 소리 같은 소리가 들리고 불의 해 같은 것이 눈에 보여가지고 땅이 진동하는 것이 느껴지고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의 신이 인생들에게서 떠나가셨는데 그로부터 수천 년이 지나가지고 다시 이제 하나님의 신 성령께서 예수님이 약속하시자 나는 가지만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예수님 자신이 보혜사이시며 또 다른 보혜사인 성삼위 중에 한 분이신 삼위이신 성령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고 약속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 보혜사 성령께서 임하시는 광경이 사도행전 2장에 나와요. 그래서 그 오순절 성령의 역사로부터 지금까지 대략 한 2000년의 기간 동안에 이 성령의 역사가 있었는데 성령께서 은사로 역사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한 생명에게 완벽하게 모든 것을 한 개인 인격적으로 주신 건 아니에요. 분명히 그랬죠. 고린도전서 12장이나 14장이나 로마서 12장에 보면 은사의 종류와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서 어떤 사람의 믿음, 자기 분량에 따라서 사명과 역할을 할 수 있을 만큼 특성에 따라서 은사를 주셨어요. 그런 역사가 2000년 동안에 지속되어 왔는데 이제 전 3년 반이 시작이 되면은 마지막 마무리 짓는 역사이기 때문에 조금 더 흐트림이나 실수가 있어서는 안 돼.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정도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전해야 돼요. 흠과 티가 없이. 지금 내가 전해도 약간의 실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전 3년 반이 들어가면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씀만 해 진짜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가 결판이 나는데 그래서 조금 더 말씀이 없이 가끔씩 전하는 이제 역사가 마지막 역사가 임해요.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으시는 역사가 임해가지고 그래서 그 역사가 임할 때 전 3년 반에 오순절 날 임하시던 모든 일반 다수 대중에게 성령 받은 그 하나님의 백성에 임하시던 성령의 역사는 다 거두어간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하늘문을 닫는 것은. 그리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성령의 역사를 다 거두어가는 게 아니고 은사 역사만 거두어가고 이 두 중이 나와가지고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다시 예언하고 해결을 촉구하는 증거를 말씀을 증거할 때 그 예언의 말씀을 순종하고 듣는 그런 성도 종들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더 강하게 이제 임하는 거예요. 요엘 2장 29절의 말씀에 응하는 거죠. 사도행전 2장 18절 말씀에 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강한 성령의 역사가 마치 폭포수와 같이 늦은 비의 역사와 같이 강하게 그렇게 이제 내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이걸 자주 질문해요. 전산윤반이 시작되는 거 어떻게 압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너무나 간단한데 그거 간단해요. 하나님이 은사 성령 역사를 그치게 하는 때가 전산년 반에 들어가는 때라니까요. 오늘 어떤 사이비 집단이나 이 거짓 선지자들은 전산년 반이 언제부터 들어갔다고 이러던 거짓 소리를 하잖아요. 그러나 전산년 반이 들어갔으면은 비 오지 못하게 하는 이런 말씀에 응했어야 돼요. 어떤 역사? 성령의 은사 역사가 그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로 방언하는 사람은 방언이 그쳐버려야 돼요. 지금도 방언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은. 그건 뭐예요? 이 비 오지 못하는 역사 아직 시작이 되지 않았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전산년 반이 아직 되지 전이기 때문에 은사 성령 역사는 지금도 있다니까요. 그러나 전산년 반이 시작이 되면은 비 오지 못한다 이 말씀대로 완전히 은사 역사가 다 그쳐버립니다. 그 대신에 예언의 말씀을 증거하는 종들과 그 말씀을 순종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더 강한 역사가 소낙비와 같은 그런 성령의 마지막 남종 여종들에게 부어주는 그런 성령 역사가 임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 그 다음에 7절에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
그러니까 증거를 마쳤다는 의미는 며칠 동안의 증거를 마쳤다는 의미예요. 그렇죠. 증거를 마쳤다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유일해야 성경 말씀은 정확하게 이해가 돼요. 증거를 마쳤다는 의미는 1261일도 아니고 59일도 아니에요. 1260일에 정확하게 마쳤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현상년반이 끝이 났다 이걸 의미하는 거, 증거를 마쳤다는 거. 왜? 11장 3절에 분명히 며칠을 증거한다? 1260일을 증거한다. 그거는 연수라면은 3년 반을 증거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날수라면 1260일을 증거했다 그러면 3년 반의 증거를 마칠 때, 1260일 증거를 마칠 때 그런 의미잖아요. 그러면 어떤 상황에 끝났다는 거예요? 전 3년 반이 마쳤다 이런 뜻이에요. 그 증거를 마쳤다는 거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전 3년 반이 마치게 되는 거예요. 11장 7절로 해서. 그리고 나서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올 때 이제 짐승이 저희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그 증거를 마칠 때라는 것은 그러니까 증거를 마치는 기간에 이제 그런 날수가 돼가지고 그때 이제 무적행에서 그 짐승들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 증거를 마칠 때. 그리고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텐즉 전 3년 만에 증거를 마치는 그 날수하고 맞춰가지고 죽임을 당하여 무적행에 넣은 이 짐승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 짐승이 계시록 13장에서도 나오는 짐승이고 계시록 17장에서 나오는 다 똑같은 짐승이에요. 사실 어떤 모습만 다르다 뿐이. 무적에서 나온 짐승이나 계시록 13장 1절에서 큰 바다 가운데서 나온 짐승, 사실은 다 이 마귀의 세력에, 붉은 용의 세력인데 다만 그 상황에 따라서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여준 것뿐입니다. 그리고 11절로 와보세요. 11절에 3일 반 후에, 그러니까 전 3년 반의 증거를 다 마치고 3일 반 쓰러져 있었어요.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3일 반 죽은 줄을 알았는데 느닷없이 자기 발로 다 일어서는 거. 그러니까 육체는 이 짐승들의 죽임을 당한 것처럼, 그래 생물학적으로 이제 호흡도 하지 않고 죽은 층을 보이지만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14만 4천의 몸속에서 그 영혼을 하나님이 취하여 가지 않는 상태예요. 실상은 육체는 죽었지만 실상 그 생명은 그 몸속에 있는 상태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명이 있는 그 육체를 묻지를 못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하라 지켜만 보도록 하나님이 생명을 거둬가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로 하나님이 영혼을 불러가셨으면 이제 묻어야 되는 거예요. 그는 생명을 거둬가지 않기 때문에 육체는 죽었지만 생명은 죽은 상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육체는 죽었지만은. 그래서 3일 반 후에 쓰러져 있다가 자기 발로 일어서니까 크게 두려워하더라. 그리고 이제 그때 12절에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오니, 지난번 설교에서도 이제 그 후거받는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죠. 그러니까 구름을 타고 구름이 휩싸여서 이제 구름과 함께 하늘로 이제 공중에 재림에 계시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러 이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순교자와 이 3일 반 쓰러진 14만 변화 성도가 다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이제 들림받는 이런 상황을 말씀을 한 겁니다. 그리고 13절에 그 시에 큰 지진이나, 그러니까 그 시란 그때라는 거예요. 언제요? 그때가 들림받는 그때, 휴거받는 바로 그때 큰 지진이 나고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인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이 상황이 뭐냐면 계시록 9장 15절의 상황이요. 사람 3분의 1이 죽는 전쟁을 말씀했어요. 왜 그러느냐? 계시록 9장 그 구절을 순서대로 읽어보고 계시록 11장 11절을 순서대로 13절까지 읽어보면 똑같은 상황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들림받는 그 상황 때 바로 그때 이 땅에는 큰 지진이 나고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인의 중에 7천이다. 이 뜻은 이제 이 7천은 하나님의 그 정하신 수예요. 그런데 계시록 9장 15절에서는 사람 3분의 1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죽어요. 그러니까 휴거가 있자 이 세상에는 유브라데 강을 중심으로 사람 3분의 1이 죽는 전쟁이 있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뜻은 다니엘 11장의 남북전쟁과는 다른 전쟁이에요. 남북전쟁이 먼저 있고 나서 홍충이 때를 통해서 그 다음에 휴거가 있고 그 휴거가 있는 동시에 이 땅에서는 사람 3분의 1이 죽는 여기 계시록 9장 15절 같은 그런 상황이 된다. 그리고 여기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에 하나님께 돌려. 그래서 여기서 그 남은 자들이 하늘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이제 초대교회에서 계시록 12장처럼 보호받은 성도들이 이제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서서 14만 선이 쓰러진 광경을 보다가 자기 발로 일어선 걸 보고 크게 두려워했던 생명들은 망할 자들이고, 여기서 그 남은 자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두려워 영광을 돌리더라. 이것은 이제 출애굽의 남은 성도들의 말씀인데, 14절에 둘째화는 지나갔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 그러면 둘째화의 기간이 언제냐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둘째화는 일단 들림 받는 그때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 일곱째, 세 번째 화인, 그러니까 일곱 대접 재앙이 쏟아진 그 어간인 기간인 것을 알 수 있어요. 둘째화. 그러니까 둘째화는 후 3년 반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거예요. 왜냐? 일단 들림 받고 그때 이 땅에 사람 3분의 1이 죽고 7천이 죽는 그런 환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화가 후 3년 반이다 이런 뜻입니다. 전 3년 반은 첫째화 5개월 환란 만이 첫째화고, 둘째화는 후 3년 반 전체가 해당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13절에서 왜 여기서 계시록 11장 13절에서는 한 구절을 보여주냐면 7천이 죽는 것으로 보여주냐면은, 일단 사람 3분의 1이 죽는 그때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 후 3년 반이 이제 시작이 된다 이런 의미에서 사람 3분의 1이 죽는다. 그래서 둘째 화에 해당이 된다는 건데, 둘째 화는 사람 3분의 1이 죽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 계시록 11장 13절의 상황이 끝나고 나면은 계시록 13장과 같은 이제 시대가 돼요. 짐승이 이 세상을 통치하는 시대. 최후의 승리를 이제 저 녀석들이 이 붉은 짐승 공산 세력이 마지막 미영불소의 4대 강국의 싸움에서 마지막 승리 이루어가지고 이 땅을 이제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이미 14만 4천을 이기게 되는 그때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권세를 이미 받은 상태가 된 거예요. 저희를 이기고 저희가 권세를 받았더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여기 다시 이제 계시록 13장 1절을 봅니다. 계시록 11장 12절 휴거가 있었잖아요. 휴거가 있고 13절이 사람 3분의 1이 죽는 7천이 죽는 둘째 화가 있는데, 그 둘째 화의 상황을 이제 계시록 13장에서 42달이라는 기간에 걸쳐 자세하게 보여준 장이 계시록 13장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진행을 하면은 계시록 13장 1절을 봅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온다는 것은 이 짐승은 다 마귀, 붉은 영 마귀, 똑같은 마귀인데, 다만 여기서 무적에서 나왔다는 것은 그 지옥에서 나온 사람을 지옥으로 끌어가는 권세받은 그런 마귀의 세력이라는 의미고, 여기서 바다에서 나왔다는 의미는 혼란한 세상 가운데서 이런 짐승의 세력이 나왔다 이런 의미예요. 다 똑같은 짐승 마귀의 세력인데, 그래서 이 혼란한 바다와 같은 이 세상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그 면류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들까. 이 7머리 10뿔까지 이 짐승이 결국에는 이 42달 동안 이 세상을 지배할 이런 세력이다. 이 붉은 영의 세력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절에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해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과 하늘에 거하는 자들 해방하더라. 그러니까 42달 동안 시커 하나님의 이름을 해방해요. 여호와 이름을 해방하고 예수의 이름을 해방하겠죠. 해방하면서 망령된 소리를 짓거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성삼의 이름을 해방하는 자들이 세상에 많이 있지만은 그때는 온통 이런 온 세상이 천지가 다 그런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 이 7절 말씀 여러분들 또 유의해서 보아야 됩니다.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그러면 이 말씀만 보면은 이 말씀 자체가 후사년 반으로 들어가가지고 진행이 되는 상황인 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계시록 13장 7절과 계시록 11장 7절이 똑같은 상황이요. 똑같은 구절입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계시록 13장 7절에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이 말씀이 계시록 11장 7절에서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이 저희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요. 이 말씀과 똑같은 상황,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것을 13장에서 다시 순서대로 반복한 것뿐이에요. 자, 그래서 계시록 13장 7절에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됐다는 것은 계시록 11장 7절에서 14만 4천 이겼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14만 4천을 제압해 버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각 족속과 백성과 방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게 되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더 이상 거치는 세력들이 제압을 해버리니까 자기 세상이 된 거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14만 4천을 제일 미워하는 거예요, 이 짐승의 세력들이. 그러니까 계시록 12장에서 이 14만 4천이 나오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모습을 계시록 12장에서 보여지는 거예요. 이 순회종 두 중이 14만 4천이 나오지 못하고 그들이 나오면 제 자신들에게 껄끄럽고 자기네들의 마음대로 할지 못하네. 근데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다 지나가 버리고 은혜로운 기간 전 3년 반이 다 지나가 버리고 나면은 하나님이 더 이상
구원할, 육체를 구원할 생명이 없는 거, 이 땅에는. 그러니까는 14만 4천의 권세를 거둬가 버리니까는 이 짐승이 14만 4천을 제압해 버릴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를 죽일 때, 이거는 육체를 죽였다는 뜻이에요. 죽일 터인즉 8절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체에 창세유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는 다 짐승의 경배. 그러니까 후 3년 반에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지 않아가지고 전 3년 반 기간 동안에 두 중이 14만 4천이 다시 예언하고 경고할 때 눈물의 경고, 굵은 벼슬 읽고 경고할 때 마지막 기회도 저버리고 듣지 않는 자들이 후 3년 반에 넘어가요. 그런데 후 3년 반이라는 기간은 표를 받은 자, 안 받은 자를 갈라놓기 위한 기간이에요. 그럼 전 3년 반은 어떤 기간이냐? 육체가 구원받은 생명을 구별해내는 기간이 전 4년 반 기간이요. 그게 요한계시록 7장의 내용이요. 7장 1절로부터 8절까지는 입맞은 종, 왕권받은 종들이 입맞은 모습을 보여줬고 9절로부터 17절까지는 환난 겪고 일반 인을 맞지 못하고 왕권받지는 못했지만 그들의 전도를 듣고 복음을 듣고 들어와서 육체가 구원을 받아 환난을 면하고 새로운 땅, 새하늘과 새 땅, 예수 주님의 나라, 천년왕국의 축복을 받을 종족들이 구원받는 모습을 9절로부터 17절까지 보여준 게 계시록 7장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후 3년 반이라는 것은 표를 받은 자, 안 받은 자를 구분을 해가지고 심판하시기 위해서 후 3년 반이라는 기간을 하나님이 있게 하시는 겁니다. 전 4년 반은 환난을 면하고 아름다운 새 시대의 축복을 영육의 구원받을 생명을 구별해내기 위해서 전 4년 반이라는 기간이 있게 하신 거고 후 3년 반은 심판받을 자들을 완전히 걸러내기 위해서. 그래서 후 3년 반이 지나면은 이제 표 받은 자, 안 받은 자를 갈라지는데 여기 8절에서 보면은 누가 표를 받느냐면은 생명책에 기록이 되지 못한 자들. 그러니까 오늘이라는 날에 그래도 적어도 최소한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니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해서 그 이름이 어린 양 예수님의 이름의 생명책에 기록이 돼야 돼요. 그러면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지 못했다 할지라도 후사님한테 표는 받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18절의 말씀에 보면 누가 후 3년 반에 가서 42달 동안 표를 받느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았다 이거예요. 예수를 교회는 다녔지만 정말 중생을 받지 못한 생명들은 후 3년 반에 들어가도 전에 뭐 수십 년 교회에 다니면서 종교생활을 했을지라도 후 3년 반에 짐승들이 생명의 위협을 가하면서 표를 받도록 요구할 때 다 표를 받게 돼요. 그런데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생명들은 표를 받지 않아요. 이게 말씀이 생각이 나죠. 아, 이 표를 받으면은 걔는 지옥 유황불못에 던져지구나. 그러나 그 고통스럽지만 어쩔 수 없이 표를 안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돼요? 15절처럼 여기 3장 계시록 13장 15절처럼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않은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때 몇이든지 다 학살을 당해요. 요한계시록 7장 7절과 8절은 청황성에 나오는데 칼로도 죽인다고 그러죠. 그 칼이 학살을 의미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후 3년 반의 세상은 청황성 말이라는 세력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 새끼 양처럼 작은 뿔이 나오더라. 그게 청황성 말이거든요. 그놈이. 그러니까 그 청황성 말이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은 다 죽여버려요. 몇이든지. 그럼 누가 죽겠어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생명들이 몇이든지 다 수많은 생명들이 이때 죽을 겁니다. 왜? 표를 받으면 유황불물에 던져지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육체는 죽어요. 왜 죽을까요? 그게 징계로 죽는 거. 왜? 전 3년 반이라는 마지막 은혜를 기회를 주실 때 예언의 말씀을 안 지켰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징계로. 시대적인 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징계로 육체가 죽임을 당하지만은 그들은 나중에 이제 둘째 부활을 해가지고 이제 예수님의 이름의 그 보혈의 공로가 그들에게 있고 그들의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둘째 부활에 참여해서 이들은 천국에는 갈 사람들이요. 그러나 육체가 그렇게 이 혹독한 이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육체가 주인까지 당해요. 그래서 전 3년 반이라는 기간이 있게 한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피해를 당하고 이런 고통과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전 3년 반이라는 은혜로운 기간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후 3년 반이 이제 앞으로 언젠가는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죠. 지금도. 그래서 우리가 오늘이라는 날에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후 3년 반 42달 동안 표를 받은 자 안 받은 자 확실히 갈라질 거 아니에요. 갈라지고 나면 이제 어떻게 돼요? 우리 계시록 16장 봅니다. 1절에서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이 7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2절에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그리고 그 짐승한테,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그러니까 7 대접 재앙이라는 것은 후 3년 반 42달이라는 기간을 거치면서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7 대접 재앙이 쏟아지는 겁니다. 그래 7 대접 재앙을 받지 않고 유황 불못에 던지지 않으려면 어쩔 수 없이 죽임을 당해야 돼요. 그럼 그 육체의 죽임을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1300년 반이라는 마지막 기회와 은혜를 주셨을 때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죠.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께서 먼저 그런 일이 오기 전에 부족한 저 같은 종들에게 하나님이 미리서 이런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직은 물론 전산만이 되지는 않았지만 미리서 이렇게 준비를 해라. 그리고 이제 7 대접이 쏟아지잖아요. 그럼 마지막 7번째 대접이 쏟아질 때를 앞에 놓고 이 세상을 완전히 불로 심판할 때 앞에 놓고 예수님께서 지상 강림하는 그런 때가 와요. 계시록 14장과 또 오바다 성경에. 그래서 여기 계시록 16장의 15절에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그래 이 상황은 6번째 대접이 쏟아지고 마지막 7번째 대접을 앞에 놓고 여기서 느닷없이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보라 내가 도적같으니까 이때 예수님이 지상 강림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 계시록 16장 15절 상황이 계시록 13장 10절 상황에도 똑같아요.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 또 여기서도 이때 자기 옷을 지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그러면 후 3년 반에 가서 심판대를 앞에 놓고 그 상황에서 갑자기 뭐 의로운 행실을 준비한다. 이게 아니고 이런 때가 오기 때문에 또 계시록 13장 10절도 그런 후 3년만 짐승의 표를 받을 때가 오기 때문에 오늘이란 날에 신앙의 정죄를 지켜나가려면 인내도 필요해요. 그리고 순교적인 사상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때가 오기 때문에 너희들이 성도들이 인내로서 믿음을 지키라 이런 말씀이고 또 여기 계시록 16장 15절에서도 이런 이 7 대접 재앙의 심판이 오기 때문에 미리서 자기 옷을 지켜서 사대 교회에 흰 옷을 입어서 예수님과 동행하고 또 라오디가 교회가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는 그 말씀처럼 이런 때가 오기 때문에 미리서 오늘이란 날에 신앙으로 준비하는 생명이 되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반드시 후 3년 반이라는 짐승의 표를 받을 때가 오고 7 대접이 쏟아지는 이런 무서운 심판 때가 옵니다. 그런 때를 앞에 놓고 우리에게 미리서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않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을 기회를 주시고 우리가 인내로서 믿음을 지켜 이런 기회를 주신 겁니다. 이런 심판대를 앞에 놓고 오늘이란 날에 우리가 인내로서 믿음을 지켜 나갈 때입니다. 예수님의 분부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만 예수님의 마지막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킬 수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 회복해서 예수님이 이 마지막 시대 우리에게 명하신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이런 무서운 심판들이 올 때도 이런 심판과 제가 아무 상관이 없이 우리는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